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귀를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정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기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10장은 우상과 달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사귀면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많은 정보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부족들과 주변 나라들은 대부분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큰 돌을 섬기기도 하고 큰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특이한 물건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 우상들이 복을 주고 화를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기 원한다든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든지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면 그 우상 앞에 가서 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더 잘 들어달라고 그 우상을 더 좋은 재료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더 멋지게 보이도록 은이나 금으로 장식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요 인간이 공고를 가지고 만든 인간의 작품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니 그들을 숭배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계관이 바뀌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결국 인본주의가 되고 인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 중심의 공동체는 결국 파멸하게 되는데 노아 시대 그리고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가 다 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은총을 입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무와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능력은 만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땅에서 구름이 올라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비가 오도록 번개를 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공중의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며 매일 간구하시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총을 얻는 길이요, 그것이 복을 얻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이러스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총선을 통해 선출된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선택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하나님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치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상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거짓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